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전사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어떤 거였죠? 기억나는 사람? 손 들고 한번 말해볼까? 고니? 눈이요? 그 제목이 뭐였어요? 눈이 시력이 좋은 사람들 얘기했던 거였어요? 정답 맞았어요. 우리 두 친구 이따 전선생님한테 오고, 그래서 우리가 눈 지키기 했었는데, 그러면 내가 눈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는 이런 한 주 동안 어떤 이러한 결심이 있었다, 아니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눈을 지키기를 위해서 애썼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준호요?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준호, 또 누구? 내가 일단 민우 먼저. 네, 준호님 말고 좀 그렇게 하는데 저번에 릴스 가족체기를 한번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저번 그 시간에 네. 릴스랑 네네. 릴스. 그거를 아예 거의 찾아냈어요. 아예 그냥 안 볼 수 있게 또 일주일 동안. 또 예은이 게임을 안 했습니다. 게임을 안 했어요. 게임할 시간이 있니?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아주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또 뭐 말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거를 내가 해봤을 때에 뭔가 이 다른 어떤 그 느낌들이 친구들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전사님도 원래 같았으면은 원래 이렇게 잘 물어보지 않는데, 어제 문득 생각해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그 눈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노력했다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뭔가 부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누군가가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뭐 또 말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3명이나 우리가 손들고 이렇게 내가 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전사님이 어떤 뭐랄까 그런 은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사님은 좀 사람 눈을 잘 좀 눈여겨봐요. 그래서 전사님, 한나 선생님은 잘 많이 듣는데, 전사님은 딱 사람 눈을 보고 저 사람은 뱀눈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 난 전사님은 뱀눈을 싫어하거든. 그래서 눈빛에 그 악함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눈이 뱀눈이라는 게 뭐 그냥 뭐 조그맣고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런 게 그 눈빛에,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아예 그냥 멍한 사람들, 흐리멍텅한 사람들 있단 말이야. 전사님이 또 태인 중학교, 왕신 여자 중학교 이렇게 전도를 갔다 왔잖아.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를 할 때 다 사람들마다 그런 그 눈빛이 다 다르다고. 눈이 흐리멍텅하고, 물론 우리 친구들 또 아는 얼굴들 봐서 막 반가운 그런 눈빛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그 눈을 통해서 너희들이 드러나는 거야. 너희가 나중에 계속 하면서 정말로 무엇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신뢰를 줄 때도 그렇고, 뭐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다 눈빛을 본다고. 눈빛이 살아있는지, 뭐 세상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눈의 불을 등불이 꺼트리지 않도록 그렇게 눈을 보호하시고, 아멘? 눈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거예요? 그림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오늘은 입술 지키는 거를 한번 얘기하려고 해요.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볼게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찾았나요? 네. 찾았어요. 아직? 잠시만. 아직이에요?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우리 한 절씩 전사님이 먼저 읽을 테니까 한 절씩 함께 읽어볼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우리 함께 읽을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눈으로 봐보면 이 43절의 위에 나오는, 그러니까 뭐 3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언뜻만 봐도 여기서 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뭐 이제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런 거야. 너의 눈에 들어있는 그 들보람은 집의 기둥을 말하는 거거든. 너의 눈에, 그러니까 그만큼 크게 있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너가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먼저 너의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내고 정말 그 맑은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티끌을 너가 빼줄 수 있다. 그런 눈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열매 얘기를 또 해. 근데 끝에 보니까 갑자기 또 입에 대해서도 입으로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한 습관 눈을 지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눈이 마음의 문이다 얘기했었고, 또 눈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영혼의 등불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가 2번 보는 거는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온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지켜서 나의 등불을 밝히자. 그래서 아주 좋아요. 준호, 민우, 뭐 예은이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냥 아예 안 하는 것이 뭐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때 민우야? 막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 막 시간이 생기지 않아? 맨 처음에는 어. 하루 지낼 때 조금 평소에 자주 보다 보니까 뭔가 하니까 없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3회차부터인가 뭔가 시간이 다른 곳에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거야. 우리가 그 어떤 그 쇼츠로도 예를 보자. 그런 걸 막 보는 시간에 그냥 멍 때리고 그냥 뭐 화장실에서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라든지 뭔가 그냥 요즘 애들 보니까 그러니까 등교할 때도 그런 친구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 아침에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또 학교 시간에 보면 애들이 다 핸드폰을 보고 다니더라고. 길을 걸어갈 때도.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그 사로잡혀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다른 어떤 생각할 시간을 아예 그냥 다 뺏겨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뭔가가 이제 막 유입되는 거지. 오늘날 막 세상적으로 너무 악한 것들이 자꾸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입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전사님이 오늘 이제 열매 얘기 나오면서 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여기 이제 2나무가 있어요. 2나무가 있는데 이제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는 그 뿌리에 따라서 이제 열매가 나는 거죠. 우리가 뭐 씨를 심기도 하고 그 꽃집에 가서 어떤 그 뿌리, 그 나무 조그만한 걸 샀을 때 그 뿌리에 따라서 이제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물론 이제 뭐 요즘에는 막 개량을 하느라고 이렇게 접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왼쪽에 있는 나무에서는 빨간색 열매가 나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은 노란색 열매가 나는 뿌리를 가지고 있죠. 이게 막 섞여 있지 않잖아요. 그 나무의 뿌리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박혀 있는 나무의 뿌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맞죠? 내 안에 어떤 뿌리가 박혀 있는가에 따라서 나한테 들어가는 뭐 입으로든 뭔가 행동으로든 무엇이든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 내 안에 있는 뿌리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 우리가 교회에 나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 뿌리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뿌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심어놓은 뿌리가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 사탄이 심어준 뿌리가 그 나무가 우리 안에 심겼다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계속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뿌리를 뽑고 하나님의 나무를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인 거야. 구원은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거나 뭔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뭔가 불안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가지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해했어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 극단적인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널 며칠 몇 시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영접해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이 육신은 이제 썩어질 거니까 이 땅에서 죽을 거니까 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그게 중요해.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는지가 중요해. 그게 있어야 자기가 구원받은 거거든. 그렇게 좀 잘못되게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 뭐 오늘날에까지 와서는 그 카톨릭 천주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놓쳐지는 거야. 내가 구원 받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세상 가서 죄 짓고 하면서 그 구원이 빼앗기는 거야. 다시 취소되는 거야. 취소. 그러니까 너가 뭐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아니면은 또 너의 조상, 너의 부모님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가 헌금해서 이렇게 그 부모님의 속죄도 대신해야 돼. 뭔가 구원을 내가 무엇을 더해서 완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처럼 만드는 게 또 반대로 잘못된 얘기야.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듯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친구들이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뿌리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뿌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지.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도 해. 구원을 이루라 얘기를 해. 근데 이해가 안 가.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지금 우리 친구들 성경 잘 읽고 있죠? 잘 읽고 있어? 어진이가 아주 자신 있게 말했어. 성경 잘 읽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우리가 친구들이 앞으로 막 계속해서 이제 더 읽을 때 우리가 평생 읽어야 하잖아.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또 전사님 너희들에게 선물해준 성경책은 개역 개정이라는 그 번역으로 된 성경책이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 무슨 말로 된 걸 읽을까? 영어로 된 걸 읽겠지. 또 우리가 또 다른 제2 언어까지는 어려우니까 어쨌든 영어로 된 성경이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말도 개역 개정, 새 번역, 뭐 개역 한글 막 조금씩 다양한 말들이 있어.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다른 말로 요즘 말로 이제 막 바꾼 거야. 옛날에 막 한자로만 옛날 어른들은 한자로 많이 말을 했잖아. 그렇지? 근데 오늘날에 그런 거 잘 안 쓰는 말들 말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런 거 들어봤어? 역전압 이런 거 들어봤어? 역전압이 뭐야? 역압이라는 말이잖아. 그쵸? 맞아요? 네. 역전이 이미 역압이라는 뜻이니까 그런 거 잘못 좀 표기 바뀐 것들 좀 수정하고 이런 막 번역들이 이제 나왔어. 그래서 전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가 막 조금 잘 이해 안 가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또 다른 번역으로 된 성경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은 거야. 물론 막 그래서 무슨 번역 하나만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전사님은 절대 안 그런데 한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가 편하니까 영어로 된 거를 읽을 때 더 이해를 해. 이해했지? 전사님은 한글로 된 걸 이해를 했거든? 근데 이해를 못 해. 그러면 영어로 보고 자기가 혼자 이해를 해. 근데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전사님 같은 그런 신학자들은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신약을 보고 있으니까 신약이 원래 처음에 쓰여졌던 헬라어로 이제 성경을 뭐 이제 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원래 뜻이 무엇인가 이제 막 또 막 더 나아가서 그때 문화가 이런 말을 쓰는 문화가 어땠나 막 더 공부를 하는 거야.
어찌됐든 돌아와서 우리가 성경에 좀 이해가 안 갈 때 그렇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구원을 이루라 이런 얘기도 있어. 그럼 우리가 한글 딱 그 생각에 구원을 이루라. 우리 이룬다는 건 뭐야?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인가 그 계획한 거를 내가 무언가를 계획대로 해서 완성하는 것이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런 거야. 쉽게 생각해. 딱 전도사님이 딱 알려줄게. 뿌리가 바뀌었어. 자, 뿌리가 바뀌었단 말이야. 뿌리가 이게 뭐 더 나은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원래 빨간색으로 죄의 뿌리가 있었는데 노란색 나무로 뿌리가 다시 바뀌었어. 그럼 그 뿌리가 바뀌었으면 끝일까? 그 뿌리가 자라나서 우리가 나무 생각 자라나서 또 막 계절을 지나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따기까지 그리고 열매를 또 따면 또 가꿔서 또 다음 열매가 또 나오기까지 우리가 그 가꾸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맞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가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부족해서 성경 말씀이 뭔가 부족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소중한 그 뿌리를 나무가 되게 하고 또 열매 맺을 때까지 가꾸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포도원 얘기가 많이 나와. 이제 그때 포도원 문화가 많이 있었으니까 포도원을 지키는 거, 포도원을 가꾸는 거 막 그런 얘기들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뿌리가 바뀌는데 그 뿌리를 그대로 뿌리인 상태로 두지 않고 물도 줘야 되고 또 햇빛도 쐬줘야 되고 영양이 필요하면 영양도 줘야 되고 하면서 열매 맺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때마다 사탄이 다른 뿌리를 자꾸 이제 속이는 거야. 심기는 거야. 내가 이 뿌리를 잘 가꾸려고 했는데 사탄이 옆에서 야 너는 지금 그 나무를 가꿀 때가 아니야. 이거를 가꿔야 돼 하면서 그 죄의 열매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방해를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고 바뀐 그 뿌리를 가꾸어 나가야 된다. 아멘. 아멘.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 거듭났어요? 아멘. 거듭난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럼 왜 내가 거듭났는데 왜 내 입술의 열매라든지 나의 삶의 열매라든지 내 주변의 어떤 열매들이 왜 성경에 말하는 어떤 거룩한 열매가 안 맺혀질까? 그럴 때가 있잖아. 나는 거듭났고 나 주일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인정했는데 왜 나의 삶은 다시 안 바뀌어질까? 그럴 때는 그 뿌리가 잘 박혀 있는지를 체크를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그것이 성경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이것이 뿌리와 열매 잠깐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가지 더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자, 여기 흰색 개와 검정 개가 있어. 우리 답을 보지 말고 누가 더 강할까? 검은색? 검정색 좋아해? 검정색. 또 흰색. 왜? 더 커 보여요. 더 커 보여. 전에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했는데 착취 효과인가? 위치만 바꾼 거야. 누가 더 강할까? 정답은 간단해. 저는 이제 전에 많은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저는 이제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정답은 밥을 많이 먹은 개가 더 강한 거야. 그렇지? 밥을 많이 먹은 개가 더 커져서 더 힘이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갔어? 밥을 많이 먹은 개가 더 강해. 당연한 거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바뀌어져 있는 뿌리에 얼마나 내가 그거에 맞는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더 강해지는 거야. 내 안에 뿌리가 이제 바뀌어서 내가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그 열매를 나는 맺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것이 실패될 때 우리가 어디에다가 더 물을 주냐라는 거지. 더 밥을 주고 있느냐라는 거야. 우리가 아까 민우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냥 이거를 끊어가지고 내가 밥 주는 것을 이제 차단을 하는 거야. 검은 개가 원하는 그 밥을 내가 안 주고 흰 개가 원하는 밥을 준다라는 거지. 아멘? 아멘. 말씀을 더 내 안에 채운다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더 강하게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냥 나라는 사람이
이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전사님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전사님도 돈 많았으면 좋겠고 뭐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뭔가 더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보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는 말을 내가 하는 거지. 성령님이 원하는 거를 내 안에 채워 넣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채워 넣고 계속해서 예배와 또 기도를 채워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그 죄성보다 성령님이 더 강하여지게 되고 성령님이 더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무엇을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가장 즉각적으로 이제 먹이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학교에서 뭔가 배우는 것, 또 내가 무엇인가 뭐 책을 보거나 뭔가 듣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너희들이 가족에서 살아가는 그 환경으로 체득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해. 그렇지. 너희가 지금의 그 가정 어떤 환경에서 자라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해서 오랜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눈으로 보는 거는 바로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 갔어요? 눈으로 보는 것, 어떤 예를 들어서 막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자. 내가 눈으로 봐서 그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정말 없어지기 어렵다는 거지. 그 본 거는 한순간인데. 그렇지? 그렇다라는 거야.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먹이를 정말 흰 개한테 주냐 검은 개한테 주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전에 얘기했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넣고 저녁에 자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보는 거를 말씀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잘못된 뿌리 다시 심으려고 하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뿌리 다시 캐내고 다시 그 뿌리를 굳건하게 성령의 뿌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세상 살아가면 계속해서 사탄은 다른 뿌리를 심으려고 한다는 거야. 저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포병이니까 우리가 사는 집이 이렇게 있고 길 건너에 주포장, 우리 주차장은 차를 대는 거잖아. 포를 이렇게 쫙 주차해놓는 주포해놓는 주포장이 있어요.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씩 해야 되는 과업이 주포장 잡초 뽑기야. 잡초를 왜 잡초를 뽑는지 모르게 처음에 이제 이해 안 가잖아. 이거 왜 잡초를 뽑을까? 잡초가 뭔가 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방해되는 것 같다네. 잡초 조그만하고 그리고 약 치면 되잖아. 근데 누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 회사님이 약값보다 너희 인건비가 더 싸기 때문에 너네로 잡초를 뽑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잡초를 뽑아. 잡초를 막 뽑아. 잡초를 대충 뽑으면 그거 안 뽑혀. 바로 끊어져 버려. 뿌리가 안 뽑혀. 그래서 뿌리를 다 뽑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뿌리를 뽑아서 여기다가 쌓아두잖아. 다시 나. 정말 그 잡초 근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잡초는 뽑아서 다시 그 뿌리채로 모아가지고 어디 버려서 뭐 태운다거나 그렇게 해. 이제 그런 어떤 예냐면 그 잡초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은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신 입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다시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다시 자라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검은 개처럼.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약을 주지 않고 거기다가 먹을 걸 주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진짜 있어야 될 그 흰 개가 있어야 될 그 개한테 먹이를 준다는 거지. 우리 안에 진짜 있어야 될 뿌리에 정말 그 먹을 거를 공급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입술의 열매 얘기했는데 왜 자꾸 입술 얘기는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아멘. 우리 안에 열매가 우리 안에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라고 4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이 뭐라고요? 마음의 문이 어디라고요? 어디요?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마음의 문 어디라고요? 눈. 마음의 문이 눈인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내 안에 이제 쌓이는 거야.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내 마음이라는 그 집에 쌓이는 거야. 우리 집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내 집에 이제 모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인 눈으로 들어간 것들이 마음에 차게 된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 집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 성령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계속 문을 통해서 우리 집에 초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집에서 집 주인으로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저기 어디 한 구석에 커튼 뒤에 가가지고 계셔야 될까? 응?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것을 내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가 계속 악한 것을 다시 채우는 것이 내가 눈으로 악한 것을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하셨는데 우린 다시 죄로 돌아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처음에 완벽하게 창조하셨어. 근데 인간의 그 선택으로 죄로 갔어. 그리고 다시 완벽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했는데 다시 또 그 죄로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야. 죄를 우리 안에 채워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친구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럼 이제 결정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결정할 것인가, 다시 세상을 결정할 것인가는 우리한테 있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가 갈라졌어. 홍해를 건널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서 애굽으로 갈 것인가, 결정권은 이스라엘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어요. 물론 불평 불만이 있었고 힘들었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계속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계속 실패해서 옛날에 그 죄, 애굽을 생각하면서 그때 좋았는데, 그때 좋았었는데, 편했었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결국 광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 교회로 은혜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다시 끝까지 그 구원의 문까지 가는 결정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한테 전해서 우리가 눈을 지키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성령의 것들, 말씀을 쌓아서 우리 입술의 열매가 정말 그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자. 계속 얘기해.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서 우리 잘 알듯이 내가 결정한 대로 되진 않아. 내가 믿음을 결정했고 하나님을 결정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몸뚱아리,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지금 세상은 아직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내가 세상이 편해서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세상을 다시 결정했을 때 그 책임은 이제 그 결정한 사람한테 있다는 거죠. 아멘?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오늘 선택해라.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옛날에 믿었던 그 편한 다른 이방 신들이든지 나는 하나님을 결정하겠다. 여호수아가 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니까. 나이가 다 돼가지고 죽기 직전까지도 다시 결정을 선포한 거야. 나는 하나님을 결정한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결정을 한 거야.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눈으로 내 안에 무엇을 넣을지를 매일 순간마다 결정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눈을 통해,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눈을 통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이제 썩어질 것들 말고 하늘의 것, 성령의 것들을 채워 넣으시고, 또 뭐 얘기하지 못했지만 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채워 넣으시고 이제 그 차고 넘친 것들이 우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전사님 얘기 마지막으로 잠깐 하자면, 전사님 너희들이 이제 여기는 저는 그 증인이 없으니까 하나 선생님도 잘 모르니까 전사님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증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전사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뭐 대학교 때까지 정말 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 별명이 그럴 정도로
정말 습관적으로 너희들도 그렇잖아. 지금 그렇지? 너희들도 그러잖아. 막 다 똑같아. 욕을 막 이렇게 달고 살았어. 근데 진짜 신기한 거 알려줄까? 그러니까 밖에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정말 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는 딱 집에 가거나 교회에 오거나 그러면 나는 딱 그냥 입이 거의 다른 입이 되는 것처럼 절대 욕을 하지 않았어. 이미 이제 그게 이제 재단이 돼 있는 거지 거의. 그런데 정말로 전사님이 그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로 그 성령님의 인격을 내가 체험하는 순간 정말 그것이 그냥 딱 떨어지더라고. 이젠 듣기도 싫고 그냥 뭐 흉내 내는 것도 싫은 거야. 욕하는 게. 그냥 막 입에 그 달려 있었었는데. 전사님 군대에 있을 때 후임들이 전사님 그렇게 불렀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군 생활할 때는 말하지 못하는데 전역하기 전날 이제 다 와서 얘기를 하거든. 전역하기 전날이니까 마지막이잖아. 이제 형령 하면서 얘기를 해. 막 이제 엄청 맞고. 그러니까 내가 맞아. 나를 때리고 선물을 주고 이제 막 내가 친했던 후배들이 그 새벽에 찾아와서 아 형 뭐 그때 그랬는데 막 이랬는데 막 얘기를 해. 전도사님이 생활반 제일 선배일 때 막내로 들어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얘기하더라고. 저는 전역할 때 이제 거의 상병쯤 됐는데 자기들 사이에서 이 장평강 해병님은 입으로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다. 전도사님은 안 때렸어. 후배들 말로 다 했어. 그런 못난 이제 입을로 내가 그런 열매를 이제 맺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열매가 이제 뚝 떨어지고 이제는 뭐 막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TV에서 나오는 욕을 듣는 것도 싫고 그냥 흉내 내는 것도 싫더라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의 뭐 그럴 수 있어. 뭐 내가 그래 습관적으로 할 수 있지. 너희들 습관적으로 뭐 얘기하잖아. 저는 이해해. 저는 그랬었으니까. 습관이 아니고 거의 이제 그거는 그냥 숨이나 마찬가지지. 내 말에 그 달려있는. 그런데 그 습관도 정말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끊어진다니까. 내가 뭐 안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정말로 주님 만나면 그 습관들이 이제 끊어지고 막 역겨워져. 정말이에요. 정말. 전하님이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산 증인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입술의 열매, 입으로 성령님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들 말하는 것들이 그 정말로 그 열매로 나오는 것이고 너희 주변의 친구들이 그 열매를 보고 너희 안에 있는 거를 아는 거야. 아멘? 열매를 보고 너희 안에 무슨 뿌리가 심겨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안에 그 박혀진 성령의 그 뿌리를 더 뿌리 내리고 깊게 더 잘 가꾸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내 입술의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나도 모르게 또 그냥 친구들이 하니까 또 그냥 거기서 안 하면 나만 이상한 것 같아서 내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말들 또 내 입술에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다른 이들이 이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보고 이들 안에 있는 뿌리를 알게 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